4월 30일 화요일, 오늘도 참 귀하고 복된 아침입니다. 이 귀한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텐데요, 오늘은 은혜 받았다고 치고, 은혜 받으면 약간 이제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좀 거시기해집니다. 인사를 나누실 때 옆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면 일단 배시시 한번 웃어주세요. 이렇게 그러시면서 뭐라고 인사하냐면,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서요, 그죠? 저를 축복하고 다니신다면서요, 이제 소문 다 났어,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작. 눈 마주치면 일단 배시시시시시, 배시시시시시 웃으세요. 선한 전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악한 의도가 없다. 저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신구멍가게라는 가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신구멍가게. 그게 뭐냐 하면 무인 잡화점이에요. 자기가 가서 있지 않고 이제 있는 데인데,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와가지고 자율적으로 물건 가져가고 자율적으로 돈 놓고 가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나? 이 험한 세상에 이런 가게가 될래나? 그래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런 가게를 시작하셨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 박 집사님인데 다 내 마음 같은 줄 믿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선한 마음이죠. 내 마음은 상대방에 대해서 뭐 악한 의도가 없어요. 그러니 다 내 마음 같다면 이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가게를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많이 없어지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상정한 어떤 기대 수익이 있는데, 이제 그 기대 수익에 못 미쳐도 그저 이 험한 세상에 그저 작은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그 구멍 가게를 지금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선한 전망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구멍 가게가 저희 살고 있는 속초에는 참 많아요. 그런 무인 양판점, 무인 편의점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거기 와서 물건 그냥 가져가는 사람들 나중에라도 뉘우치고 돈 갖다가 채워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뭐 누가 나를 대적한다고 해도, 나한테 무례히 행하고 뭐 나에게 뭐 상처를 준다고 해도 오늘 아침에 그 다짐으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시시 웃으면서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선한 전망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확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니네베 페어죠.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들의 삶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참 제가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기가 너무 힘든 분이에요.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요나는 요나예요. 요나. 어떻게 이분은 나하고 이렇게 닮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요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두 번째로 임한 거죠. 첫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언제나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첫 번째 불순종에 대해서, 첫 번째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마지막 죄를 주님은 첫 번째 죄라고 기억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늘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첫 목회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다시 7년여 만에 회개하고 다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첫 목회했던 데가 강원도에 있는 주문진이라는 곳입니다. 그 주문진에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글로 쓰면 굉장히 낭만적인 목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가 있고 동해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해가 어떻게 뜨냐 하면 이 바다에서 이게 나와요. 이게 이렇게 나와요. 예? 해가. 여러분들은 그런 일출을 보신 적이 드물 거예요. 저희는 확률적으로 1년에 한 30일 정도는 그 일출을 보는 겁니다.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아주 큰 은혜죠. 그러니까 그 해는 매일 뜨지만 그러나 이제 구름이 가려가지고 그 선명한 물에서 나오는 일출을 우리는 이제 확률적으로는 한 30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1년에. 이제 그거를 보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2022년, 2021년, 2020년 세 해 동안 1월 1일 날 물에서 나오는 해를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아주 세태가 재밌어요. 사람들이 삶을 아주 이게 재밌게 살더라고요. 12월 31일 날 서해바다에 가서 지는 해를 보고, 그리고는 전부 방향을 돌려가지고 밤새도록 그 막히는 도로를 타고 와서 1월 1일 날 동해에서 뜨는 해를 보고, 뭐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잔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앞마당이 일출이 보이는 앞마당이거든요. 뭐 부러워하는 표정도 없냐 어떻게? 여기도 그런가요? 네, 우리 교회는 그냥 마당에서 보여요, 이렇게 일출이. 그래서 일출을 조망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는 1월 1일 아침이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컵라면도 드리고 커피도 드리고, 이제 추운 겨울이니까 이제 그렇게 늘 이제 수십 년을 그렇게 섬겨왔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첫 목회를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신혼에 이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일출을 이렇게 보면서 목회를 하다가 그 아름답고 낭만적인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뭐 개처럼 살았죠.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정말 그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서 제가 다시 이제 회개하고 목회를 한 겁니다. 목회를 두 번째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김동준에게 임하셔서 다시 목회를 하게 된 거죠. 첫 목회 때 너무 성도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목회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담임 목사 속상하게 하는 교인들 없는 교회라면 목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인이 없는 교회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람의 심령은 간절해요. 그래서 간절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까지 늘 체력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면서 목회를 해왔죠. 그런데 2017년도에 먼저 성기동 교회에서 제가 좀 건강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정말 한 방에 훅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 끝에 또 하나님이 속초교회를 가게 하신 겁니다. 속초교회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주택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창문 열고 있으면 바다가 쫙 보이고 거기서 일출이 보이고 거기 뭐 너무 신비한 거죠. 제가 6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7월 말이 되도록 여름인데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속초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더운 여름에 거기로 피서 오시는 분들이 왜 오나 그랬더니 그냥 기본적으로 시원을 깔고 가요. 겨울에도 따뜻하고 이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 또 이제 오늘 일출이 있으니까 오늘 이제 사진을 좀 찍어 놔야겠다. 그러고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어떤 감동이냐 하면 첫 번째 목회지에서 도망갔던 그 주문진에서는 저의 그 목회 중단에 대해서 야반도주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저는 야반도주 한 건 아니에요.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늦게 일어난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니까 애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야반도주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분들의 게으름에 투사된 표현이지, 저는 분명히 그 가는 날도 해 뜨는 거 보고 출발을 했어요. 무슨 자랑이라고 또 이 얘기를.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첫 목회 해 뜨는 데서 시작했던 그놈을 마지막 목회 해 뜨는 데서 마감하라고 여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게 정말 집요하신 하나님이시죠. 뭘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시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그 은혜를 지금 감사하면서 두 번째 순종을 바닷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첫 번째 불순종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요나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니느웨와 가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다시스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그게 있더라고요. 다시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고 싶은 그곳,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먹고 싶은 그곳,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리고 싶은 그것이 저마다에게 다시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스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를 향해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니느웨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사명. 그거 정말 나에게 딱 들어맞지 않는 것 같은 멍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멍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이 있어요. 현실이. 그건 니느웨죠. 니느웨와 다시스 사이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니느웨로 가면서 주님은 멍에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은 나에게 딱 들어맞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연단되고 내가 능력이 생겨서 짐을 가볍게 지게 될 텐데 우리는 자꾸 회피하는 거죠. 귀찮으면 회피하고 꼴 보기 싫으면 회피하고 그냥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회피하는 그런 회피 습성을 가지고 그 회피하는 이유가 또 다시스가 늘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다시스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니느웨는 어디이며 여러분들에게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우리 삶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그렇게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한번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허우대가 멀쩡해도 이 속 사람이 약한 거예요. 저는 심령이 약해요. 예? 저 부드러운 남자예요. 예? 이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상대방 기분 나쁠까봐 할 말도 못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아주 제가 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수백 번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세어봤대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나 그랬더니 364회가 나오더랍니다. 저는 안 세봤어요. 저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여유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안 세봤는데 세 본 사람이 364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365일 중에 364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하루는 두려워해도 된다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이 많으니까, 겁이 많으니까, 이 새가슴이니까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새가슴으로 만드셨어요? 겁대가리 없게 만들어 주시지.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데 침묵으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저는 이제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것 같은 그 주님의 친밀함이 느껴지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음성도 없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두려움에 대해서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두려움이 뭘까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마음속에 정리가 되는데 두려워할 줄 아는 본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니까 저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다 두려워하더라고요.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의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발휘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발휘하며 살아야 돼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에게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이 기제를 발휘해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오용해요. 두려움의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겁대가리가 없고 세상을 향해서는 온갖 곳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두려워하고 건강 흔들리면 두려워하고 사람들 관계가 어긋나면 두려워하고 이래도 두려워하고 저래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침묵 중에 깨닫게 해주셨네요. 내가 이제는 두려움을 주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두려움을 독차지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도 이제 계속 새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에게 니느웨가 어디고 여러분들의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사랑과 우리들의 두려움과 우리들의 감정을 우리는 주로 어디를 향해서 발휘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려고 한 번 불순종한 사람들 외면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기회, 회복의 기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기회를 믿음으로 꼭 붙들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 그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사실은 그게 두 번째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N번째죠. 우리가 범죄하고 돌아서고 범죄하고 돌아서고 범죄하고 돌아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꼭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실패하고 몇 번째 실패했던 어떤 일이 있다면 기도하고 다시 도전하세요. 괜찮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도전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은 3절과 4절인데요. 불충분한 충성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3절과 4절에 요나의 사역의 분량이 나타나죠. 원래 니느웨에 가서 요나는 며칠 동안 외쳐야 됩니까? 3일 동안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의 사이즈가 그렇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은 3일의 사역 분량이었다. 3절에 그렇게 돼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요나는 며칠 동안 했어요? 하루 했어요. 3분의 1만 한 거예요. 3분의 1만 한 거는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하는데 3명이 먹어야 되는데 밥이 한 그릇만 있으면 차려놓은 겁니까? 안 차려놓은 겁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안 차려놓은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차려놓은 걸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그거예요. 요나는 두 번째 순종도 불충분하게 순종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순종이면 완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요나의 인내심이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3분의 1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이틀째 3일째는 사역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언제 망하나 그러고 보고 있었다고요. 3분의 1의 사역을 하나님이 3분의 2를 채워가지고 요나가 감당한 3분의 1 더하기 하나님이 감당한 3분의 1로 온전하게 하시는 일이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도 저런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마음으로 범죄한 것도 범죄한 거다.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순종한 것도 순종한 겁니다. 저희 아이가 어린 시절에 말을 안 듣더라고요. 처음에는 말을 잘 들었어요. 태어나서 이 돌 어간까지는 야, 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그죠? 애가 뭐 자는데 깨는데 울질 않아요. 잘 때도 그냥 탁 자고 깨면은 찬양을 하면서 깹니다. 홍알 홍알 이러면서. 네? 그래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이 이런 천사를 보내셨구나. 애가 얼마나 발육이 좋은지 잘 때 눕혀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애가 잘하는 게 보여요. 이렇게. 그렇게 발육이 좋아요. 그렇게 천사 같은 놈이 이 돌 어간에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 아들이라 그런지 말을 일찍 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불이익을 많이 받았어요. 등치는 크지, 말은 잘하지, 그런데 기저귀는 차고 다니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이놈이 말을 하면서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훈계를 하는 거죠. 창문을 다 닫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왜 창문을 닫아요? 그래서 너를 이제 때리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잠언 말씀을 읽어주고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것이리라. 그리고 이제 잠언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이제 애를 패려고 그랬더니 애가 이제 신속하게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다니더라고요. 자기를 때리기만 하면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 지를 거냐 그랬더니 여기 목사가 사람 쳐요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 아이고 참나. 그래서 그 녀석을 많이 패질 못하고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버릇이 없습니다. 얘가 이제 하는 말이 그거죠.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자기가 언제 말을 안 들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라 그러면 먹기를 하나,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기를 하나, 공부를 하라 그러면 공부를 하기를 하나, 뭐든지 하면은 너는 안 하지 않냐? 그랬더니 애가 팍 바닥을 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빠가 밥 먹으라 그러면 자기는 이미 마음으로는 먹고 있는데 몸에 시동이 안 걸린다는 겁니다. 공부하라 그러면 마음으로는 거기 즉시 순종하는데 이 웜업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가 왜 그걸 이해를 못하느냐고. 그러면서 20분만 기다려주면 자기는 뭐든지 다 한대요. 20분을 기다리면.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20분을. 예? 그리고 그의 20분은 우리가 재는 20분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요. 고무줄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우리 체감상 한 2년 정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애가 좀 늦대요. 2년 정도를 발육이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발육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 발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뚱이는 대단히 큽니다. 키가 1m 86이고요. 체중은 100kg가 넘기 때문에 못 따라봤어요. 가정용 저울로는. 자기는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요만큼 해요. 엄마가 청소 좀 해라 그러면 요만큼 해요. 그러고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아내, 그 아이의 엄마죠. 그 아이의 엄마는 아주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응? 어떻게 애가 저러냐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걔가 저를 닮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3분의 1만 해요.
그죠? 그 아이도 뭐 공부를 해라 그러면 3분의 1만 하고, 뭐 청소를 해라 그러면 3분의 1만 하고 그러는데, 엄마는 애가 타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작은 창대하나 나중은 미약하여 마무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하세요. 3분의 1만 하셔도 하나님이 그 부족한 3분의 1을 채워서 온전케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하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믿는 거죠. 그 율법적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율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나를 늘 겸손하게 낮추어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은 3분의 1만큼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은 이 부분을 어떻게 제가 이제 또 진실하게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아멘. 거기까지만 하죠.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였다. 요나가 왜 3분의 1만 했을까? 이제 이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그랬더니 저 7절이 눈에 띄더라고요. 왕이 조서를 내려 선포하였다. 원래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회개의 선포는 요나의 복음적 사명입니다. 요나의 믿음으로 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거기 왕이 개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하루를 외치고 다니니까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한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시작하니까 이 왕은 정치인이잖아요. 이 정치인이 그 여론에 편승을 하는 거죠. 회개 운동이 일어났네. 이거 좋은 건데 나를 위한 지지 기반으로 삼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왕이 7절에서 그거를 조서로 발표를 한 겁니다. 회개합시다 이러면서. 선지자의 외침은 회개하라 이러면서 이제 아주 간절하게 외치는 외침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회개가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난 건데, 왕이 개입하는 바람에 저게 정치적인 행사가 됐어요. 요나는 그 대목에서 빈정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빈정상해봐서 알아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빈정이 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전도사 때 제가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7월 말에 시작하는데 5월 초부터 우리 선생님들하고 준비 기도회 했습니다. 그래서 다 조직을 편성하고 저마다 책임 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습회도 같이 갔다 오고 매주 교회 모이면 여름 성경학교 위에서 5월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는 그 전주간이 됐는데,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했던 선생님들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 할 일은 많아 거기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남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코피 터지면서 그 당시에 여름 성경학교는 이런 이 영상 기자재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를 전부 궤도에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십 장의 궤도를 제가 다 쓰고, 어린이들 그 수십 명의 어린이들 이름표 내가 다 만들고 코피 터지면서 다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름 성경학교 첫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 이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작하는 날 그 바쁘다던 선생님들, 준비 과정에 그 전주의 준비 과정에 함께 하지 않았던 선생님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준비한 것처럼 흰 구름 뭉게뭉게 하는데, 이야, 내가 정말 꼴 보기가 싫어가지고요. 여름 성경학교 굉장히 은혜 충만했거든요. 다들 은혜 받았는데 저 혼자 은혜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속으로 이 마음이 쫙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코피는 내가 흘렸는데 생색 지들이 내고 말이야. 그죠? 요나의 마음이 지금 그거예요. 자기가 정말 가기 싫은 니느웨를 향해서 순종의 다짐으로 와가지고 두 번째 순종이죠. 그리고 3일 동안 외쳐야 되는데 하루 동안 외치고, 그리고는 빈정이 상해가지고 이틀치 사역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것들은 반드시 망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볼 때는 그들의 그 니느웨 왕의 조소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거짓된 거예요. 저게 회개면 똥파리가 참새지. 예? 저 회개하는 척만 하는 저 나쁜 것들, 정죄하는 심령이 많은 거예요 지금. 저의 첫 여름 전도사 사역으로서의 첫 여름 성경학교 때 제 마음을 가득 채운 그 수많은 정죄와 비난, 이것이 요나의 마음속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볼 때 하나님은 그 가식적인 회개에도 속아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귀해요. 제가 지금은 그 하나님께 동의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요나 편이었어요. 하나님 왜 속으세요? 왜? 저 사람의 회개는, 저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저거는 말뿐인 회개예요. 저 사람의 저 충성은요, 저거 자기 생색 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요나와 같은 상한 빈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은 요나 편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왜냐하면 요나가 나잖아요. 그죠? 요나가 정죄했던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이 그게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이 노랫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죽기로 치자면 죄를 범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옳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오르셨던 거예요. 나를 살리셨으니,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 나를 살리셨으니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예수님은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옳다면 거짓된 회개에도 속아 넘어가시는 그 사랑이 오르신 것이고, 충분하지 못한 사역에도 채워서 완성하시는 그 능력, 그 은혜가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불순종한 나에게 언제라도 두 번째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은 옳은 분이시죠. 그리고 니느웨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해 주셔야만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불중한 내 삶이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는 회사에 나가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율법적인 기준이 많이 적용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내가 월급을 얼마를 받기 때문에 이만큼을 일해야 되고, 그것을 남에게도 적용을 하고, 그것이 공정하게 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요나의 그 빈정상함처럼 그런 상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발목을 많이 잡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율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나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 또 실패하는 우리 이웃, 실패하는 나 자신에게 대해서 우리가 좀 너그럽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좀 자유케 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3분의 1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래, 3분의 1도 잘한 거지. 0이면 문제인데 0.001이라도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있기만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전케 하실 줄로 믿고, 그 온전케 하시는 그것이 은혜이니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그것이 은혜이고, 우리는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이 좀 넉넉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오늘 이제 새벽을 마치고 출근하시면 이제 이 직장에서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졸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졸리면 주무세요. 주무세요. 침대를 비서 주무세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아우 그러냐. 겸손하면 다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움 있는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들의 부족한 어떤 것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사람들 사이에서 생명의 향기를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율법적으로 요거 해야 되고 요거 끝내고 요거 해 이러지 말고 말이죠.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렇게 좀 넉넉하게 살아가면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니누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